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크세르 크세크스입니다. 크세르 크세크스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라는 외쳤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증조 할아버지가 고레스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할아버지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또 아버지 다리오가 인도 간다라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자동적으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금수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은요,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많아서 왕비나 신하들의 손에 많이 놀아났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위엄과 이 관대함을 온 세상에 알려는 목적으로 약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뒤풀이로 수상성 사람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다가 망신을 당함으로 장치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장치의 클라이막스에 왕이 아름다운 왕비를 멋있게 차려입히고 등장시킴으로써 나는 이런 왕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하지만 왕비는 왕을 우습게 여기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이 사건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이 일은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무대 한가운데로 불러내는 일인 것을 또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은 결국 하나님의 주연을 불러내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에스더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그 유명한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도저히 육지에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테네시를 완전히 비우고 철수를 해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아무도 없는 몇몇 사람만 남아있는 아테네에 입성을 해서 마음껏 불지르고 약탈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았죠. 그 대신 그들이 배를 타고 살라미스로 올 때 해군에서는 월등하게 강력했던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대패를 하기 마련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 대패함으로써 한동안 정신적으로나 또 유체적으로 피로감과 절망감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더서 저자는 단지 그 후에라고만 기록함으로써 1장의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의 연속으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폐위된 왕후 와스디로 인해 화가 그쳤습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폐위한 일과 그에게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의 대리인 내린 그와 같은 결정이 취중 혈기에 의해서 또 분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실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 일을 매우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불의한 처사,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허용하여서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질투심을 또한 허용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죠. 지금 바사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흥적이고 사사로운 이런 여러 불의한 일을 허용하셔서 결국 나중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섭리적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2차 귀환 때에도 못 돌아가고 그는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을 것이죠. 조국애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보니까 모국어도 서툴렀지만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 못지않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빠졌을까? 왜 나는 남은 자가 되었을까? 왜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할까? 이런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반추하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1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2차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데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벽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를 한쪽에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니 역사의 한 무대에 탁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왜 쓰지도 않으실까? 이렇게 스스로 낙심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면 멀지 않는 어느 날 그 일을 위해 나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은밀히 여길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한 취급도 못 받습니다. 주목도 안 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항상 나머지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로도 바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왕비를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고 전쟁에서도 지고 조금씩 왕비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은요, 왕비 와스디가 복권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권이 되면 자신들을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왕비 선출이 1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에서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은 살라미스 전쟁에서 대패한 후 그리고 취중의 왕비를 폐하여 버리고 심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왕의 마음을 알고 재빨리 왕에게 새로운 왕후의 간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립다운 처녀들을 수상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왕의 눈에 드는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제안은 왕후 와스디에 대한 왕의 연민의 정을 잠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사의 전통에 의하면 왕후는요, 바사의 귀족 출신 가문에서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하들은 바사의 통치권 하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선택하라고, 그 여인을 왕으로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 나라의 왕비를 뽑는데 그것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쁘면 된다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평범한 결혼 상대를 뽑는 것도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저것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10가지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비를 뽑는다면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과 배경,
그 다음에 지식과 성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오직 한 기준, 예쁘기만 한다면 된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서요, 과연 에스더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에스더는 고아로서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의 에스더에게 왕비로서의 자격을 묻는다면 당연히 후보로 뽑힐 수가 없습니다.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에겐 아리따운 처녀를 뽑는 자격으로는 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부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거국적으로 새로운 왕후 간택이라는 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면서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얘기의 방향을 도선 수산의 한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5에서 7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저자는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후 간택 사건에 깊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에스더 사건의 기록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은연중에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참으로 불쌍하게 자란 소녀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인데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부모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나 일찍 죽고 사촌 오빠 손에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같이 키웠다는 것을 보면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빠는요, 에스더를 아버지같이 보호해주고 신앙 교육을 시켰지만 친부모처럼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는 참 아름답게, 참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외모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부모님 이상으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가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라면서도 빗나가지 않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녀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평범하게 신앙 좋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생각지도 못하게 대제국의 왕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왕후가 된 에스더가 8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아름다운 미인들을 다 모아서 수상성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지방의 관리들은 미인을 많이 바치면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미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시시한 집안의 딸들은 오를 수도 없었겠죠. 페르시아 관리들의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만 수산성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족도 별 볼 일이 없고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8에서 9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왕후 간택을 위해 예비 왕후로 선발돼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허게의 손에 부속되었습니다. 에스더 저자는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헤게가 이 처녀 곧 에스더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품으로 각별한 보살핌으로 돌봐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 헤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에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택적으로 베푸시는 일반적인 호의와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내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세상 역사를 현장과 무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서 저자는 이방의 왕과 왕후와 신하들까지 포함해서 계시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 유다를 하만의 살해 의무에서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신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려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왕비 후보를 뽑는 사람이 두 가지만 물어봤어도 에스더는 절대 왕비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부모는 살아계시니? 너의 출신 민족은 어디니?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바로 에스더는 선출되지 못하고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스더에게 부모에 대한 질문이나 또한 출생 배경에 대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보이게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목마라 할 때마다 샘이 터져 나와서 그 민족들을, 그들을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보통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알리지 말았기 때문이죠. 또 1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후궁 뜰 앞으로 매일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야이비 왕후로 궁궐의 후궁에 기거하며 앞으로 1년간 정한 규례대로 몸을 단장하는 가운데 왕의 부름을 받는 날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했는데 이왕 뽑힌 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일은요, 아주 엄격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녀들은 12달 동안 몸을 단장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달 동안 사용하는 화장품도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비 왕후들이 정한 기한에 차서 왕에게 나아갈 때는 자신을 보다 곱게 치장하기 위해 정한 것 외에 다른 물품을 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기 차례를 쫓아 왕 앞에 나아갈 때 내시 헤게가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에스더는 다른 여느 여인보다 왕에게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에스더에게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는 왓을 대신에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서 저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특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였다라고 17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 간택이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에스더 1장에 소개된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향후 에스더의 왕후 간택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요 권력자들 같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세상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에스더는 마침 대제국 바사의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감석과 섭리적인 손길로 인해서 그녀를 이리야 무명의 여인에서 대제국의 왕으로 변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무려 4년 동안이나 왕비를 뽑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바로 왕비를 뽑으려 했다면 에스더는 너무 어려서 아마 왕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감옥에 gat힌 요셉이 한순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전격 발탈된 사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총리는요 30살이 되어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결국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결국 때가 타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두가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히든카드는 마지막 판에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해상같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의 간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전국에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의 풍부함을 따라 후한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번에 왕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지난번 와스디 왕비 때 되어서 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신하들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하면서 왕후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죠.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연기된 모르드게의 상이 19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에스더의 왕후 간택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건을 언급함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에서 23절에 보면 에스더서 저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그는 정부의 관리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대궐문은 통상 정부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는 장소로 당시에는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궁에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 에스더를 격려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동생이 왕비가 되면 한 자리, 정말 큰 자리를 차지했을 법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궐문에 앉았을 때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지금 모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우연찮게 그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기 동생이 왕후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왕에 대한 살해 기도를 발각됨으로써 결국 이 왕은요 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오빠가 그래서 자기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이런 일련의 사실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사실을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던 모르드게에게는 이런 방구의 얘기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르드게에게 큰 상이 내려질 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었죠. 왕비의 오빠 정도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만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없었고
또 큰 공을 세웠지만 전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왕궁에는요, 무서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왕궁의 실세는요,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하만은요,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후한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악한 세력을 좀 더 키워서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을 유보시킴으로써 악과 대결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 상을 감추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학교에서나 직장 혹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좋은 일을 했음에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까지 얻어서 하지만 결국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6장과 7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열대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적인 손길에 붙들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일이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애써서 기자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요, 우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